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기에 옳은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 잣대로 비추어 볼 때 뭔가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체로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든가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을 다 도말하라든가 일명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군인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이 민간인들을 재미삼아 장난삼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차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 그 시신들이 길거리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시신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전부 다 뒤로 이렇게 묶여 있는 채로 결박된 채로 머리나 이런 쪽에 총을 맞고 죽은 시신들이야. 여러분 묶어놨으면 됐지. 왜 묶인 자들에게 총을 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의 법과 도덕과 윤리로도 이 전쟁에서 이렇게 민간인을 죽이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전범이라고 그러죠. 전쟁 범죄자인데 하나님이 참 가끔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떤 민간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한술 더 뜨세요. 뭐까지 죽이래요? 짐승들까지 다 죽이래요. 이런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일이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헤렘법 자체도 우리에게 다 유익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신부였습니다. 신부. 근데 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늘 구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 중세시대나 또 근세에 와서는 이 신앙이 천주교가 조금 어긋나가지고 그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고 또 이렇게 자해하고 이런 어떤 구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천국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금도 가끔 보면 이 고난주간에 여기 대전에도 그런 분이 이상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분장을 하고서 나무 막 큰 걸 십자가를 막 어깨에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막 있는 그 시내 한복판에 막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막 고통스러운 듯이 막 걸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언제 한번 제가 몸이 아프고 이제 그 퇴원하고 찬양 사역을 교회들을 이렇게 하고 다닐 때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대화 몇 마디 해보니까 이분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양하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난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어떤 분은 채찍 갖고 스스로 자기 등 뒤를 막 후려치면서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 착각하는 부류들이 지금도 저쪽 남미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을 마틴 루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부족하고 아닌 것 같고 과연 이게 신앙의 끝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를 이 강의를 해나가는 도중에 이 말씀에 이게 1장이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죠. 이 1장 17절 말씀에 눈이 확 떠지고 말았다는 그 내용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완전히 깨어지고 눈이 열려지는 체험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신부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마틴 루터의 모든 신학적 축이 또 뭐 교수도 했죠. 신학 교수도. 그랬는데 그 모든 신학적 축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마틴 루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신학의 축이 완전히 갈아엎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축이 완전하게 갈아엎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기 보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냐? 구체적으로 이 능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막 이런 찬양도 하고, 성경에도 뭐 의에 줄이고 이 똑같은 얘기가 팔복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이 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justice, 뭐 righteousness 이런 정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뭔가 정의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른 의가 복음 속에는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의라는 또 다른 정의가 아닌 다른 의가 복음 안에는 있는데,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익히고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여기에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예수가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던 때니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과 결국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의 엑기스를 짜고 짜내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믿음. 그렇지요. 믿음의 조상이, 이 조상이라는 말은 뭐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믿음의 조상 하니까 어떤 의미로 뉘앙스로 다왔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나게 살아간 인생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정말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든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도덕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셨으며 또 어떻게 그를 기다리고 인내로 참아주시고 또 모든 삶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셨는가? 이거를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나게 살아간 인생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젊은, 저는 좀 늦게 갔지만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그 젊은 그 아가씨죠. 아가씨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게 기도의 제목이래요. 그래서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게 기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저 청년 같이 다니는 게 사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그 저 뜻이 저 비전이겠네. 그랬더니 아니 열국의 아비는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너무 이렇게 높이 봐가지고 이런 대답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데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전을 갖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와서 7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세 지명이 있습니다. 그 세 지명 중에 가장 처음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곳,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르라는 땅이에요. 우르라는 땅. 이 우르라는 땅.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되, 어디를 향해 가게 됩니까? 예, 하란이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바로 가나안. 이 세 곳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우르에서 결국은 하란으로 이주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할 때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즉 메소포타미아는 우르를 말합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구약의 내용을 봅시다. 구약에서는 주도권이 누가 있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먼저 그 집안의 주도권이 누구 있는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의 조상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의 조상이면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족속들이기에.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직업은 뭐였죠?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 절을 하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절에 가면 뭐 황금빛으로 막 번쩍이는 석가모니가 앉아있잖아요. 부처가 앉아있잖아요. 그 부처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만든 걸 그 가운데다 올려놓고 자기가 절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복을 빌고 있어요. 사실은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만들어진 자가 높습니까? 만든 자가 높습니까? 당연하죠. 만든 자가 높지요. 자기가 만들고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절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참 어쨌든 그 어리석은 짓을 누구도 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구속사라는 어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어떤 교회가 있어요. 지금 새도 상당하고 또 이분이 산수에 밝았는지 하여튼 뭐 몇 년도에 뭐 누가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을 따지고 막 이러는데 그 이 책에 그 주장하는 바를 보면 한 가지 실수한 한 가지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고 그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아벨을 삼으셨고 또 이 아벨이 죽고 그 대신 누가 태어나게 하시냐면 셋을 주셨다는 셋 계열의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이고 가인의 계열은 죄 많은 자손이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손을 계속 뻗어 내려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그의 후손인 누구를 삼으셔요? 노아를 세우시고 또 노아의 10대 손인 누구?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된 것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르라는 말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근데 그때 당시에 불은 뭘 상징하냐면 신을 상징, 불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불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그 불의 신을 섬기는 지역 속에서도 아브라함만큼은 뭐를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은 그 속에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 되었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모양새도 없다라는 것. 그러면 만약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셋 계열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과 믿음이 대물려 이어져 가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하나님 100%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안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경건했고 내가 믿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가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의 논리와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대요? 물론 우리 기도에 중보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방탕하다가 이렇게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얼핏 들으면 동의가 되는 얘기예요. 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얼핏 보면 동의가 되는데 정말 근본적인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아니 하나님은 그 자식을 구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엄마가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구원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그 망나니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데는 하나님 100%입니까? 하나님 90% 엄마 10%입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경건이요 불신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게 이 의미가 들어갈 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지. 뭐만 물어보면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이사 잘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삿짐 센터예요? 그런데 갖다 붙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말도 하라 이 얘기예요.
아주 교회 안에 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의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도가 그럴 때 쓰는 내용인가요?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해. 그런 사람이 진짜 그 문제 갖고 기도할까요? 여기 교회 안에 서로 사돈 맺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딸 가진 장로님이 아들을 가진 그 안수 집사님한테, 그 안수 집사님 부인 권사님한테 뭐 이렇게 좀 둘이 맺어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 가진 입장에서는 맺기를 원했는데 딸 가진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장로님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아들 싫다 이 얘기예요. 아니, 기도가 어떻게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우리 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제거하고 고쳐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곳에서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집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우르를 떠났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그 창세기 11장 31절 구약에 보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데라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이 식구들을 이주시켰는데, 창세기 즉 구약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의 주도권을 이끌고 결국 그 땅을 떠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주도권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데라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고 또 씨족 사회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린다? 아버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데라는 우상 만들고 섬기는 자였는데 왜 그랬냐? 아브라함도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인생 속에 갑자기 뛰어들더니 이 땅을 떠나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러면서 너를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에 자기 스스로가 저항할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이곳에서 떠나가라고 자꾸 하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죠. 아버지, 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땅을 다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딱 볼 때 자기 아들이 막 살아온 망나니는 아닌데 뭔가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걸 여상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어서 최종적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 데라가 결정권을 가지고 옮겼지만 실제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아브라함을 주도권을 쥐고 옮기게 한 자로, 그리고 창세기에는 데라가 주도권을 쥐고 옮기게 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창세기 11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몇 살에 어떻게 했다고요? 205살에 어디에서? 하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우르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할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보따리 싸들고 하란을 떠나게 됐다. 자, 그러면 왜 처음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었나? 왜 이 데라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 땅에서 천막 말뚝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그 자리가 뭐 살기 좋은 동네고 뭐 먹고 살만한 동네고 이래서도 뭐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강을 건넌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생사를 넘나드는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을 쉽사리 건널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아들이 건너자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하기는 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막상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유브라테스 강 끝입니다. 그 끝에 이제는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이 건너기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란 땅에서 망설이다 정착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 강을 빨리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버지 데라라는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체하다.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빨리 가야 할 그 길을 이 데라,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데라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데라를 데려가셨다. 여기 뭔가 좀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이게 그 힙합 할 때 라임, 그렇지, 라임이 좀 맞는 것 같네. 자,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 땅에서 다시금 재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강을 건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마치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놓고서 늘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땅에 들어가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줄 알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여쭙지도 않았다니까요. 어라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 보따리 싸 이러고 나무로 내려가다 결국 어디까지? 애국까지 갔다가 세상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 부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리따따라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봐 겁나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 오빠라고 해. 나를 오빠라고 불러야 돼. 여보라고 부르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바로를 통해서 궁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올 때는 거부가 되게 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시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떠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언에 옛날 같으면 대꾸도 안 하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백날을 설명해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따라하는 것 같다가도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드니까 묻지도 않고 보따리 싸들고 막 지 맘대로 행동하고 범죄의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 이랬던 아브라함인데 바로의 사건, 사라의 사건 이러한 일들을 점점 겪으면서 이 겪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참 귀가 안 열린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설득해 가셨다 이거예요. 당장에 막 화를 내시면 이 믿음의 눈도 안 떴는데 화내시면 아브라함 어떡할까? 아마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셨어. 나 안 해. 나 우르르 가. 이럴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르시고 달래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고 그거 아니야 이거야. 마치 뭐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갓난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끝까지 참아주고 에이 지지지지 하면서 얼르고 달래주면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창세기 15장에 와서 내가 네 민족을 이 하늘의 묵별처럼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약속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별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갓난아기 얘기했는데,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뭐 태어나서 눈도 못 뜨고 있다가 응애 울면 젖 먹여주고 응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유식 먹이고, 그리고 아장아장 배로 기어다니다가 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사물을 붙잡고 옆에 있는 농을 붙잡고 거슬장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두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꼭 그런 자리엔 아빠는 있어요, 없어요? 꼭 아빠는 없어. 그런 자리에 엄마만 있어. 그리고 갔다 오면, 아빠 오면, 퇴근해서 오면 애가 일어섰다고 하면 막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결국 그 갓난아기 핏떡이에서부터 마침내 두 발로 일어서서 아장 걸음마를 걷기까지 이렇게 걸어가면 온 집안이 다 누구를 칭찬해요? 애기를 칭찬해요. 아이고 우리 애기 걷는다. 아이고 잘한다. 걸음마.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걷기까지 사실은 뒤에서 누가 다 한 거예요?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거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내 일어섰더니 이 모든 영광과 칭찬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더라? 아기에게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알아듣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설득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에 아멘 하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까지 다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영광과 칭찬을 누구에게로 돌리더라? 아브라함에게로 돌리더라. 이것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라합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 누구의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이라고 칭찬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기까지는 다 누가 역사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믿음이고 결국은 완성해가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나긴 설득과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믿게 만드신 역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마치 아기가 어느 날 그냥 붙잡고 일어섰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우리는 뭐만 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요거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전부 누가 참고 누가 기다리시고 누가 설득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나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누가 떠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미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이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멘, 주 예수여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의 자리까지 떠밀어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구덩이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불구덩이, 건강의 불구덩이, 가정의 불구덩이, 인간관계의 불구덩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회적인 불구덩이에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결국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끝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고백이 터져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까지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니까 한다는 말씀이
이 일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의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잘한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 갔더니 우리 머리에 뭐를 씌워주셔요? 멸류관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어린 양이 보좌에 딱 나타나시니까 이 모든 사건이 한눈에 확 밝게 드러나는 순간 보좌 옆에 장로들이 쓰고 있던 멸류관을 벗어서 다 누구에게? 어린 양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창피해.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누가 하신 일이더라? 어린 양이 하신 일이더라. 이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게 되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도 어린 양께 우리가 멸류관을 돌려드려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천국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이라는, 제가 이게 애우려고 하박국을 뭐라고 외웠냐면 호박국이라고 많이 외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박국 3장에 이 고백한 내용인데,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맨날 침탈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11조도 드리고 또 안식일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저는 이해도 납득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되물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도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 믿지 않음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막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인데 여기에 행함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뭘로 이루어졌냐? 하라, 하지 말라,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다른 말로는 행함,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 행함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완성해가는 게 믿음인데 행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자꾸 행함에다 두기 시작하니까 오늘날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이 낙심이 되고 뭔가가 내 안에 역동적으로 신앙적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건가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뭐 예배는 다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앞장서고 교회 일이라면 막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뭔가 사이클이 내려가고 할 때 남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나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내 믿음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인들의 대다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나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다? 행함, 즉 율법에 두고 있다. 즉 나는 믿음의 신앙인가 율법의 신앙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는 자요? 율법에 속해 있는 신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왜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외국으로부터 이런 침탈을 당합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버티면 승리를 주신다, 뭐 상급으로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불평을 터뜨려? 그러면서 하박국을 향해 나는 언제나 뭐 하신 분이요? 오늘 제목처럼 옳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언제나 옳다. 옳은 일을 하는 나에게 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느냐? 네가 아직 나의 계획을 모르니까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 생기고 헤어날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왜 이래요 하나님, 기도한 게 얼마고 그때 교회에 갖다 바친 게 얼마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에 봉사한 게 어딘데 왜 이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합니까? 이 하박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나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이다. 나의 하는 일에 토달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누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이 모든 풍파와 세파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 지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 시킬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책임진다고 데려다 놓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미안하다, 야, 힘들어서 못 왔다, 내가 이게 능력 바뀌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신 분은 끝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이 왜 나한테 이렇게 생기느냐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중심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중심축의 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이 너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뭐냐면 이 슬픈 곡조의 노래 뭐 이런 거예요. 슬픈 곡조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놀래버렸다 이거예요. 시기온옷이 놀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미국 사람이 오마이갓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랬다 이거예요. 뭘 보고 놀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가지만 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안식 70년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 그리고 바벨론 유수를 통해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또 회당이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장소가 온 지역에 퍼졌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물론 제사 드리기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평시에는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세워진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을 하박국이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유명한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아픔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결국 우리의 믿지 못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설득시켜서 마침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임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용이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이 3장 17절 18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계획 속에.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때로는 못 나가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선함으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이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오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며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